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우리 인터넷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또 그 하늘의 귀한 소식을 특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보균의 가정, 우리 이렇게 저희에게 물어봤잖아요. 들어볼래? 물었잖아요.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보균의 가정에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렇게 특창했으니까 또 잘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잘 얘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귀한 특창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많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인류가 가장 최초로 문명을 살고 이루었던 곳을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그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걸쳐 있는 그 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얘기해요. 이라크와 이란에는 그 사이에는 큰 두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과 티그리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문명, 그 문명을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명을 이루었던 민족들이 이름을 따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명이 이제 가장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가장 최초의 문명을 이룬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부터 사람이 이 도시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사실 이 세상의 역사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역사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 그 역사를 충분히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대부분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대부분 어디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과 가나안,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곳이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성지라고 부릅니다. 성지요, 그죠? 근데 이 성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저희가 이름의 뜻 안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성지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여러분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그 지역이 약속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지역을 그 땅을 성지라고 이제 불렀던 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약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한 도시 국가에 살던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도시 국가였는데 그 지역은 이 우르는 그
그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현대적인 문화와 기술과 고도화된 문명을 가진 도시였다 그래요. 그 도시 옆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역시 이 세상 초기 역사에 뛰어난 문명을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지만 도시 국가였는데 이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의 아버지 그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이 바벨론을 새롭게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바벨론이 익숙한 것이죠. 여하튼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의 문화들로 가득 찬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지 하는 곳에서 굉장히 믿음을,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라. 그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이 데라는 그 땅에서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믿음의 가정 안에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 역시도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당연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그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하는 곳에, 험한 곳에 둘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지금 그곳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죠. 하나님께서 근데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아브라함 함께 나왔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라,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로 3절,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란, 아버지가 죽었던 곳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있을 때,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하란도 떠나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네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1절부터 3절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여정을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길을 가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생활을 시작하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땅이 우리에게 성지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었던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그 우르에서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너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르는 너가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너 하란, 내가 말하는 곳 하란 아니야. 다시 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뒤에 말씀을 더 붙이셨어요. 어떤 말씀을 더 붙이셨냐면,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 3절의 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일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 가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가면은 내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말한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 받기 원하시죠? 네. 저도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복들을 주시길 소망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으로 걸어갔을 때, 그것으로 출발했을 때, 우상 숭배지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얻었던 복이 무엇이었는가?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길을 또 따라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되게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으세요? 절망의 메시지인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을 여러분에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또 너로 말미암아서 온 땅의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너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시겠어요? 한 3사람 정도 대답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는 정말 신앙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당장 따라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 믿고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고 나왔나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망,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의 그 자신이 살아왔던 이 평생의 터전을 뒤로 하고, 이제 고향 뒤로 하고, 친척들 뒤로 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갔어요. 근데 가나안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이냐, 우리 선지자 이렇게, 부좌 선지자 128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의 상태에서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가나안에 이르렀으나 이 땅은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했고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지역임을 알았다. 숲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거기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 우상 숭배에서 나왔어요. 그 죄악의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희망의 땅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가라고 한 곳으로 갔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지금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는 땅이래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지긋지긋하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지긋지긋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조차도 뭐예요? 어디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우르와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장 9절 한번 보세요. 12장 9절. 도착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어떻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기근.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제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뭐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여기는 두 큰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자체가 큰 그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강 사이라면은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뭐만 심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나요, 막. 예.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일찍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요, 꽤나 부유하고 좀 소위 말하는 좀 있는 집안 사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말씀에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거 맞고 딱 나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은 뭐예요? 비옥한 땅, 이 정말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비옥함을 쫓아서 나왔는데 뭐예요? 기근. 주위에는 온갖 우상 숭배자를 투성이고 도착한 땅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그 12장 뒤에 후반부 이야기에는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예. 약속한 땅에서 왔는데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더 멀리 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언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우상 숭배가 왕성하고 기근이 들어 생명이 죽어가는 땅, 그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가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았던 그 사람 불러가지고 기근의 땅에 옮겨놓는 것이 복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은 이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와도 같은 것 같아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너에게 복이 있을 뿐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나에게 지금 당장 복이 온 것 같지도 않고 내 후손들도 내 자손들도 뭐 그 당시 자손이 없었지만 여기서 살면서 복을 얻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공부해 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공부하면 이 말씀,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175세에 죽는데 그때까지도 성경의 기록 어디에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었다는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2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20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2000년 후란 말이에요. 2000년 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민족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복을 주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너를 통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위하여 속량하신 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3장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그 약속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오라고 하면 나왔어요. 가라고 하면 갔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얻은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제물로 바쳤어요. 언제나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생전에 그 복을 경험하기는커녕 그 복의 흔적조차, 작은 기운조차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주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재물이?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재물 많아요.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안 믿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그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 이거 잘했으니까 보상으로, 복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일하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더 많이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많은 게 복일까? 자녀들이 많은 거. 여러분, 내 삶에 자식들이 많으면 여러분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자식을 8명을 낳으셨어요. 그 당시에 뭐 어른분들은 많이 낳으시잖아요. 우리 아까 김부록 집사님도 아까 그 자매가 7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전 시대에는 많이 낳으셨던 것 같은데, 자녀가 8이고, 그리고 입양해서 키우신 삼촌까지 하면 9명을 키우셨거든요. 9명을 키우셨는데, 근데 옛날에 저희가 명절이나 이럴 때 모이잖아요. 9 식구들이 모이면 막 빠글빠글합니다. 그럼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날에 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다 모여요. 모이면은 다 환영해. 너무 좋아요. 첫날 좋아요. 저녁에 뉴스를 틀기 시작해요. 그 요즘에 막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죠.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그때 뭐 뉴스를 틀기 시작하면은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이 당 저 당 뭐 뭔 당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살짝 그 스파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끼리 그 정치 이야기 누가 하나 딱 꺼냈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상당히 이런 그 위험 수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딱 정점을 찍는 게 뭐냐면 종교 이야기. 와, 종교 얘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뭐 90년 가까이 신앙을 하셨거든요. 근데 신앙 17살 때 시집 와서부터 하셨으니까 신앙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그 일본의 그 징용에 끌려가셨는데, 징용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어쨌든 뭐 이야기 긴데 기적적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도 신앙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기도 때문에 살았다 이러면서 쭉 이렇게 그 신앙을 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8이니까 9이 다 신앙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면서 피해도 많이 느끼고, 어떤 그 고모나 큰아버지들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신앙을 또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종교 이야기 가지고 이제 한번 또 막 싸웁니다. 끝내 갈 때는 뭐 다시는 안 본다. 뭐.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모이고 뭐 또 싸우고.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한명절에 오지 말라, 다 오지 마라. 예. 꼴 보고 싶다.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 뭐 4일 5일 쉬면은 한 집씩 가는 거예요. 한 집씩. 예. 하루 2집 가고 서울 대부분이 서울에 사셨거든요. 한 집씩 서울 한 집씩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누구의 조상이죠? 오늘날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그들이 이슬람 경전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란에 보면.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구 저쪽 편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잘하든 못하든 서로 뭐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미사일 쏘고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서 그 모습 보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내 자녀 많은 게 진짜 복이었구나 생각했을까요? 그 모습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사람이 인구가 있고 민족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잘 괴롭히는 그 백성들이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아니에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첩을 맡게 되는데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요. 그들이 서로 싸우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서 6장 3절 보시면 자녀를 100명 낳아도 행복하지 않답니다. 자녀를 100명 낳아도.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물도 아니고, 그리고 그 땅도 살아보니까 그 땅도 복이 아니고, 자녀들이 많은 것도 복이 아닌 것 같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 그건 좀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 죽어서 얻은 복인데 아브라함이 이미 다 죽고 나서 얻은 복이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좀 살아있을 때 경험해야지 그게 진짜 복이지, 다 죽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얻은 복은 무엇이냐? 평생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재물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1절에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리고 이어나오는 계속 로마서 9절을 보면 사장의 9절을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에 보아도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인생을 정말 온 중동을 다 뺑뺑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평생토록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은 도저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유업을, 자기가 받을 복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그 어디여도, 우상숭배지여도, 기근이 심한 땅이어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가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정말 광야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의지할 분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 믿음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소망에 쫓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서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그게 나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옥한 땅을 주시지 않아도 많은 재물, 많은 자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이 아니었고,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었고, 175살이라까지 사는 그런 장수가 복이 아니었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렇게 험하고 정말 거칠은 그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 너무 척박하고 광야 같은 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복은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복이 없이 살았던 그때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열악했던 그 삶,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할 수 있었던 복.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고 아까 다 말씀하셨죠.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재물? 자녀들? 건강? 장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았네, 하나님한테 많은 거 받았네 라고 생각하게끔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은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잘하니까 주니까,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더 열심히 일하라. 너 재물 많아? 더 나눠. 너 건강해? 더 열심히 봉사해. 너 능력이 많아? 달란트 많아? 더 열심히 일해.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복은요, 그 복은 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잘 산던 우르에서 기근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 기근의 땅으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의 우상 숭배지 한가운데 우리를 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힘든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나의 능력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큰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부자 선지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그러한 환경 가운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의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휴가에서 복귀했어요. 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돌아오는 비행기가 취소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하여튼 기차도 여러 번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순간 한 정신이 혼미했어요. 한 30분 정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동분서주,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그 비행기 취소된 비행기 항공사 앞에 갔더니 막 비행기가 막 한 대 취소된 게 아니면 여러 취소돼가지고 막 다들 막 난리예요. 거기다가 또 그 메이저 항공사, 비싼 항공사는 더 뜨는데 우리가 탔던 거 저가 항공사 제일 싼 거 30유로짜리 10유로짜리 안 떠. 그것만 안 뜨는 거예요, 진짜. 네. 도대체 뭐냐, 뭐 차별하는 거냐, 왜 그러냐,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바쁘게 그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 하루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 날 오기 위해서 비행기 예약하고 이제 하루 숙박하기 위해서 호텔에 이제 머무는데 그 호텔까지도 막 우여곡절 그때 갔는데 딱 이제 자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 생각이 안 났어요.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실까? 아이들도 뭐 대답을 잘 안 했어요. 저도 답을 못 찾았어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배워야 될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그 비행기가 취소되고 돌아오는 여정, 이렇게 짐을 들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기차도 타고 갈아타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쁘게 막 움직였어요. 하루 종일. 여기 가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또 막 찾는데 그 사람은 뭐 줄이 막 쭉 기다리니까 뭐 한 30분 그 담당자 만나려면 한 30분 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제 나름대로 제 그 기준에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찾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혼돈에 빠진 것처럼 복잡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정말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가장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덧 뒤돌아보면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진 소유와 자녀와 재물이 건강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회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아멘.